성탄절 예배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본문을 중심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잘 아시죠? 제가 해마다 그 의미를 말씀드렸고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리는 기쁨이라는 말이고요. 크리스는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라는 의미죠. 구원자. 그리고 마스는 경배하다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예수님을 경배하라. 그래서 기쁨의 날을 보내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을 때마다 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마다 이게 이런 의미구나, 예수님을 경배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구나, 그런 의미로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메시아, 구원자를 경배하라는 의미인데, 그럴 때 참된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인사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경배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목적이 예수님을 경배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의 삶 속에 구현되어서 하나님을 높일 때, 이것이 제대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경배할까? 예수님을 경배할 때 진짜 기쁨이 있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땅히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창조주라고 말씀합니다. 천지 만물,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들,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사람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근원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성경은 경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통치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허용 없이는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이 전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세상 사람들은 허무맹랑한 이런 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지만, 부활하신, 역사적으로 다시 살아나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의 증거가 예수님께서 창조주시오 이 땅의 통치주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허용 없이는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이 추유에도 여러분이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우연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구가 자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가 뜨고 달이 날마다 뜨는데 이것도 예수님의 섭리죠. 지구가 공전을 합니다. 태양 주위로 1년 주기로 공전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사계절이 있죠. 이렇게 지구가 공전하면서 뚜렷한 사계절이 있는 것도 예수님의 섭리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가 땅을 딛고 서 있고, 또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또 채소와 과일, 가축을 먹을 수 있는 것, 누가 공급하십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과 공기와 물과 채소와 과일과 가축을 공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예수님의 허용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인데 이것 또한 성경은 예수님의 허용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코로나가 3년 동안 우리나라를 괴롭혔고 전 세계에 지금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전염병, 독감, 이것도 예수님의 주권이라고, 예수님의 허용 안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생사화복, 이것을 예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통치 주시오, 창조 주시오,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역사적으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예수님께서 창조 주시오 또 통치 주심을 증언하는데, 무엇보다 성경에 보면 예언의 성취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월드컵 그 스코어를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갈 것이다. 1승 1무 1패로 16강에 올라갈 것이라고 어떤 점쟁이가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그걸 맞췄어요. 너무 신통해서 기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16강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점쟁이가 우리나라가 8강에 올라가고 4강에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예측이 틀렸고 우리나라가 16강전에서 4대1로 브라질에 져가지고 떨어졌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50% 이상만 맞추면 그래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켜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예언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만 소개하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 이사야서에 보면 예언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성령이 임하셔서 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잉태되십니다. 수백 년 전 그 예언이 초자연적으로 성취가 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미가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대로 수백 년 후에 유대 베들레헴 지역에서 태어나십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대로 그 성취를 이루시죠. 예수님은 창조주시오 통치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또 생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사야서에 보면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성취가 됐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천사가 증언을 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천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말씀하고, 예수님은 이사야에 예언된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통치 주시고 또 예수님은 창조 주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사랑의 구원자이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렇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이렇게 일러줍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그 죄성을 유전받아가지고 죄에 대한 책임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 책임이 뭐냐면 죄에 대한 형벌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죄의 세력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오염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이 죄책, 죄의 형벌, 죄의 세력으로부터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고 장차 죄의 오염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의 구원자이십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후에 사랑으로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러주시죠.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여러분이 또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구원자이시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제가 4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예수님을 경배해야 될까? 왜 메리 크리스마스여야 하는가? 크리스마스여야 하는가? 예수님을 경배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며 또 예수님께서 마땅히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는 이에게 영원한 심판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경배해야 할까? 오늘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받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나가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을 모셔서 구원받은 자만이 예수님을 진짜 경배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직도 나에게 있고 또 마귀의 지배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또 지옥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삶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모셔서 구원받아서 반드시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목자들에게 얘기하죠. 이 천사가 목자들한테 얘기하는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밤에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 구원자, 주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이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텐데 그 아기가 바로 구원자다. 그 아기가 바로 주인이다. 이렇게 증거한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기로 또 따르기로 결단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하죠.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고 지옥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납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한 그분께 올려야 될 나의 태도를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고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 가운데서 예수님을 경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당시에 로마 황제가 각자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려가지고 예수님의 육적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러 갑니다. 근데 이제 해산할 때가 차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여관에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아기로 태어나셨고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말 구유에 누우시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관이 아닌 말구유에 누이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곳에 모인 모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창조주요,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알고 모시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로 결단해서 구원받아 기쁨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렇게 구원받아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몇 명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몇 명의 부류들이 이렇게 구원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마리아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3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 천주교에 보니까 이거를 노래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천주교 아셨던 분들은 암송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사용하지 않으셨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 숭배는 잘못된 것이죠. 오직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수많은 천사들이 또 천군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을 높일 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목자들도 예수님을 경배하죠. 밤에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천사들이 가장 먼저 주의 영광을 비추면서 나타납니다. 저들이 두려워할 때 무서워하지 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리스도 주가 태어나셨다. 강보의 쌀에서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다. 구원자다. 주인이시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고 저들은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곳을 찾아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처럼 마리아, 수많은 천군, 천사, 또 목자들이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경배했다면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이유도 온전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경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장 33절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 여기 보면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성도들을 왕으로 예수님이 다스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이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경배할 것이고 이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에 이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경배를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구원받아서 기쁨으로 경배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더욱 함께 하기를 힘쓰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화의 삶이 시작됐어요.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은 천국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겐 천국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천국이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면서 천국이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부단한 씨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심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구원을 향해서 부단한 수고를 계속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도 예수님과 더욱 함께 하기를 사모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는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모습,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힘쓰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2장 1절 2절을 보면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이 동방은 당시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지역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 먼 곳에서 큰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지역에 유다 백성들이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에 있던 이방인들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멀리 유대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9절에도 보면 동방에서 보던 별이 계속 인도해서 아기 예수님께서 계신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번에도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죠. 마태복음 2장 12절에도 보면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하심을 동방 박사들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별의 인도함을 받아왔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또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또 꿈의 지시함을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철저히 이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별이나 꿈의 인도함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신구약 성경 66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산다는 것은, 과거에는 꿈으로도 또 별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오늘날엔 더 분명한 계시인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방법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과 더욱 함께 있기를 힘쓰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천국이 시작됐고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지만 아직까지 싸움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따름으로 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보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누가복음 2장 36절 30절을 보면 안나라는 선지자가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돼서 만나게 됩니다. 이 안나라는 선지자는 결혼하고 8년 동안만 남편이랑 살고 그 이후에 과부가 돼서 84세가 되기까지, 예수님 만나기까지 혼자 지내게 되는데, 그녀가 무엇을 했는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습니다. 기도함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이렇게 안나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기로 결단해서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예수님을 경배해야 할 것이고, 또 예수님을 모셨다면 영원토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또 범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내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더욱 함께하기를 힘쓸 때, 또 말씀과 기도 생활이 있을 때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에 계속 연말연시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의 소육을 따라 삶으로 더욱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힘써서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하시겠는데요. 세 번째로 성육식을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사랑으로 불우이웃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술과 삶으로 전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38절을 보면 안나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성경이 약속한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을 보면, 제가 읽어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나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전해줬다는 것이죠.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주인이심을 몰랐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이 안나는 예수가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이죠. 전도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해보세요. 전도는 이어달리기입니다. 예, 전도는 이어달리기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도를 이어달리기와 같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목표점에 도달할 때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의 그 섬김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은 때가 돼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치 않고 계속 내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일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또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나 우리 손자, 손녀, 또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구원자시고 예수님을 모실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천국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포기치 않고 계속 예수님을 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